안녕하세요. 저는 구조 행복이 넘치는 교회에서 온 윤용순 집사입니다. 오늘 김기남 목사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중에도 계속 녹음 공부도 이단에 대해서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 초에 하얀동산 경건 일기를 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기도도 쓰고 또 12제자 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쓰게 되었는데 늘 이렇게 쓰다 보면 1번을 남편으로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릴 적 잠깐 교회를 가봤지만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양육해 주시는 것이 창조 질서를 말씀해 주시면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각자 그 주신 역할에 순종하는 거라고 양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정말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그렇게 남남처럼 저희가 살아왔는데 정말 그 남편의 구원을 해서 저의 노후 비자금도 털면서 계속 이제 관계 회복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남편과 이혼하고 이제 딸아이랑 둘이 같이 살려고 모아놓은 돈이었는데 목사님 말씀에 이제 양육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하셔서 남편이 돌아와서 울면서 새신자 교육도 받고 좀 이렇게 받고 또 목사님께서 자주 이렇게 공장에 찾아와 주셔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술 친구들이 이렇게 공장으로 찾아오게 되니까 남편이 이제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은 자꾸 이제 술을 마시면 죄책감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교회를 빠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가는데도 이렇게 남편의 믿음이 이제 연약하니까 계속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절기마다 이렇게 남편이 교회를 오는 정도까지 되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삶 속에서 계속 전도를 해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어제 이제 어떤 분이 남편 친구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살다가 여기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찾고 계신대요. 근데 그 남편이 맨날 얘기했던 우리 교회가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어제 불이 나게 오셔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번 주에 이제 한번 같이 와보자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삶 속에서 열매가 없을 때 좀 지치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힘을 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동아리로 전도에 미친 변미자 신금한 권사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사례 발표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내용이 싹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심반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늘 목사님 강의에서 학심반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학심반을 사모님 계실 때 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저는 확신을 받고 예심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고 정착했지만 사모님의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어서 예심교회에 지금까지 정착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김포로 이사 가서 4년 동안 있을 동안에 저는 이 예심교회가
친정집 같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엉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친정집 같아서 그 모든 행사에는 김포에서 여기 참석도 하고 그랬어요. 교회는 이제 멀어서 거기서 다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여기가 친정집이고 영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나왔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천국 갔어요. 군대까지 다 마치고 23살의 나이로 천국 갔어요. 그때서 다시 이 목사님을 찾아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일로 와서 이제 말씀을 받고 전도를 지금 하고 다니는데, 그래도 지금도 마음이 아파서 때가 되면 마음이 아파요. 1년에 2번씩은 꼭 다운돼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또 새 힘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지난번에도 다운됐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할 때는 목사님이 새벽에 주신 말씀, 돕는 자의 배필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준비했는데 학신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네.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정리정돈해서 제 마음을 정리를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다운될 때마다 제가 우울한 거예요. 그냥 인사도 잘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사랑도 인색하고 베푸는 것도 인색하고 다가가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숨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었지만 다시 새 힘을 김정래 목사님이 찾아가서 또 새 힘을 주시고 이끌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은혜로 나갑니다. 제가 이제 전도한 사례를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어느 날 전도팀에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아이고 이거 집사님 한 분이 전도팀에 와서, 이건 끄고 갈게요. 어머, 이거 받아야 돼. 어떡해. 아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협력 전도를 하는데 코드가 잘 맞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집사님이 옆에서 기도해줘요. 같이 막 말을 안 해요. 같이 말하면 상대방이 몰입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제가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첫날부터 권사님 폰번호 받았어요. 근데 성함을 말하는데 제가 씨를 뿌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지금 전도돼서 나와서 8주째 지금 계속 정착하고 계시는데, 어제 그분이 지금 또 아는 형님을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근데 그 아는 형님이 전에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6년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가 안 되고 부정적으로 막 말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왜냐면 세상에 있을 때 그 자식하고 부인한테 억울한 누명을 써서 정신병원에 6개월 동안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어요. 그랬는데 동생과 재수 씨의 도움으로 풀려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억울해서 얼굴이 어두웠고 애롭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를 만나갖고 예신교회에 나와서 굉장히 밝아져서, 동생도 오빠가 예신교회에 나와서 밝아졌다고 고맙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아침에 실종됐다고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자녀가
아들이 전화를 했대요. 근데 오빠를 안 바꿔줬대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자녀하고 전 부인을 만나면 또 그 정신병원으로 끌려갈까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끌려갈까봐 기도가 필요해서 제가 이것을 나눕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모르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요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을 만난 분이 있어요. 어제 이제 지난주에 만나서 이분에게는 천국과 죽음의 복음을 30분을 반복 그것만 전했어요. 전해갖고 지난주에 나오기로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못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왜냐면 이분의 전화번호하고 그 집은 알아놓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나오려고는 찾아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아니 못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만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갖고 집도 가르쳐주고 폰폰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나오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 나왔다고. 그래서 오후에 또 찾아뵙고 영접기도 시키고 차를 보내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정란 형제님도 나누고 싶은데 시간상 못 나눴어요. 네,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저 전도할 때보다 훨씬 떨립니다. 저는 그 전인배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시흥의 참사랑교회 최선자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권유하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은 아주 무겁게 사명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다른 건 발표할 거는 좀 그렇고 제가 생각나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이랑 주일날 그 한솔공원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 그날 인구가 중국 교포가 거의 뭐 한 9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전도할 때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씩씩하게 거기 제가 이제 제 특기가 씩씩하게 도전하는 건데 거기 벤치로 갔더니 사람들이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국 교포들이 가운데 춤을 한 30명 정도 춤을 추고 있었는데 거의 뭐 기역자, 니은자 이런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 그 춤추는 분들을 구경하시고 저한테 집중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춤 사이로 제일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제일 멋지신 분이 가장 아름답게 옷을 입으시고 있어서 그분하고 딱 빗대서 같이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춤을 췄더니 그분이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저보고 춤을 많이 춰봤니? 어디서 배웠냐고. 그래서 내가 저는 예신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춤을 열심히 따라서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향해서 막 사진을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스타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시더니 이제 그분하고 잠깐 이제 춤이 끝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다가 이제 사실 제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다음에도 또 찾아뵙겠다 그러고 말씀 전하고 저 벤치 쪽으로 갔죠. 그 남은 사람들 한 40-50명 되는데 벤치를 가자마자 그분들이 갑자기 아까는 뭐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더니 저한테 갑자기 너무 친절하신 거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거부감 없이 네네 하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또 목사님도
같이 이제 한켠에서 전하시다가 나중에 같이 또 합류를 했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조건 저는 갑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도전하고 갑의 입장으로 살자. 이래서 제가 그분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이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원으로 갔어요. 처음에 갔더니 한 어르신이 한 열 몇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먼저 한 분을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한쪽에 옆에서 붙어서 한 분한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은 이제 완전 세상적인 말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자네가 안 가르쳐 줘도 우리는 하나님 알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뒤로 하고 건강 상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서가지고 한 분 한 분한테 전도 물품을 드리면서 제가 어르신들 저 좀 봐주실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다 쳐다보시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참사랑교회에서 온 최선자 집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제 박수를 쳐주시고 어떤 분은 좀 입을 삐죽삐죽 하시면서 좀 못마땅히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쳐다보면 힘이 없어질까봐 일부러 저한테 환영하시는 분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건강 상식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갑자기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을 전하고 했더니 이제 그분들하고 갑자기 친해지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당당히 전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갑자기 그분들이 가면 저보고 이래요. 아이고 전도사님 오십니다 하면서 그분들이 저를 굉장히 깍듯하게 대해주세요. 그래갖고 저는 갈 때마다 이제 그 전도 우리 내용 중에서 하루는 이 말씀 또 하루는 저 말씀 계속 그분한테 전하면서 제 자신을 훈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전도를 할 때도 많이 힘이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전도하면서 제 생활 태도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제 자신과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지금은 너무 기도할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아침 시간을 거의 기도 시간으로 보내는데 생각지도 않게 또 말씀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세상 사람들한테 그 전도를 할 때 말씀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많이 보게 되고 기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침 시간을 거의 2시간을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어르신 선생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조금 불편하신 분은 좀 말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은 저한테 성함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또 아침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한참 이제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분들을 다시 만나며 저보고 항상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용돈도 주시고 뭐 심지어 제가 거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목이 아플 거라 그러면서 사탕도 입에 넣어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목캔디라나 그걸 넣어주시면서 지금은 그분들하고 제가 늘 다니는 길이 있는데 또 새로운 분들도 물론 만나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참 그 영혼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 많이 눈물도 많이 흘려보고 참 제가 저답지 않는 행동을 전도를 하고 나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예심교회 신연희 집사입니다. 네, 2년 전 2022년 5월 1일 날이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 이곳에서 채지라 예배실에서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네. 예수님 영화를 보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전도지 하나 받은 곳 이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멋진 훌륭하신 김기나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간증할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또 사역하시는 분들, 전도사관학교 등록하고 일기 수료를 하신 분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요즘에 변정남님이라고 그 오정공원에서 만난 분, 네, 이분을 또 우리 전도팀이 전도할 때에 이분이 전도지를 받고 그 박혜정 권사님과 항상 오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오셔서 저희 매일 전도팀에 합류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의 흐름을 보면 그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혜정 권사님은 또 저의 그 외침전도 영종역 3번 출구에서 저희 외침전도를 듣고 우리 예심의 영상을 다 보고 추적해서 오셨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간증할 것이, 여기 처음에 올 때에 신경안정제 2알을 먹었고 혈전약, 또 위장약, 또 혈압약 6개 알을 먹었었는데 현재 지금은 약을 하나도 안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바람에서, 하늘에서 무지개를 늘 보여주시는 하나님, 햇빛, 햇살에서 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간증할 것이 너무나 많긴 하지만 지금 그 김진우, 김지연이라는 그 저희 집 건물의 4층에 사는 이 그 모자죠, 모자. 이분들이 전에 왔었어요. 김준우라는 학생은 법학과를 동국대에 들어갔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날 울기도 하고,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 엄마가 또 실족을 했던 교회가 또 그 저희 집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은 우리 교회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근처에 또 항상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도하면서 항상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도 하고 만날 때 어르신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가까운 교회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신천지 이단들,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 처음에는 저는 사실 너무 영혼이 너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서 조금 여호와 증인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경찰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이 참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긍휼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 현장에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그런 거를 또 주셨고, 전도는 항상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기에 이것은 제가 변하는 것이고 저로 인해서 제 주위의 모든 분들이 복음화가 되어 이렇게 가정을 살리는, 그런 가정을 살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이 되는 이런 역할을 제가 하는 것이고, 제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다른 분한테 없는 것을 제게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높임받아야 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모두의 하나님이다. 제가 너무 영적으로 이게 이기심이 많다 보니까, 영적 욕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조를 섬기고 있는 오경순 목사입니다. 우리 구조 은혜 되시죠? 네, 제가 그 뜨거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구조가 9명인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간증이 어려워서 참석 못하시는 게 아니라 망막 수술로 또 허리 아파서 입원했다 나오시고 또 부모님한테 효도하느라고 시골 가서 농사지고 계시고 이러셔서 오늘 나눔을 못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조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참석하지 못한 분들 중에서 이게 간증문을 이렇게 먼저 보내주셨는데, 우리 김한영 집사님, 전 매일 전도 숙제를 하느라 밖에서 못할 때 가족에게 했는데 친정 엄마와 딸이 최근에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땡땡 교회로, 또 한 분은 저희 교회로 전도해서 현재 4명이 꾸준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얻은 좋은 결실입니다.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다 보니 농사철엔 참석을 많이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여기 김한영 집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우리 김명자 사모님께서는 저는 애심 선교회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느낍니다. 전도하니까 기도의 양이 많아져서 기쁨이고요. 전도는 시작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하는 숙제를 통해서 전도 멘토가 훈련임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조와 애심사간 생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자 드림,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저도 애심을 만나서 대박 맞은 인생입니다. 저의 대박 맞은 인생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많은 이제 간증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했는데 올해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올해에 새론교회 전도부를 담당하는 협동 목사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이 새론교회는 150명에서 한 16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전도부장님이신 어미순 지사님이 지금 여기 와서 훈련받고 계시는데, 어미순 지사님이랑 함께 이렇게 전도부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부 활동은 화요전도, 토요 거점전도, 또 한 달에 한 번씩 전 교인들이 함께 띠를 두르고 전도용품을 챙겨서 거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막 활발하게 전도는 해왔었으나 활발하게 하지는 못했었는데, 애심 메시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자꾸 이제 각인이 되고 성도들이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비신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 명도 없었던 그 예비신자들 지금은 이제 한 10명 이상이 예비신자를 생겨서 전도부장님이신 어미순 지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매주 설교 말씀과 근데 간심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우리 교회까지 모시고 와서 차도 같이 마시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굉장히 재밌는 것이라는 거, 기쁜 일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전도부를 맡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긴장을 놓칠 수는 없지만 이게 되어지니까 예비신자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태신자 초청 열린 예배가 6월 9일하고 6월 16일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과연 몇 명이나 오실까, 과연 품기나 하실까 막 염려를 하셨는데, 막상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아들도 왔으면 좋겠어, 우리 딸도 교회 나와야 돼, 옛날에 다녔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 하면서 막 이름을 써내세요. 이름을 써내시고 우리 동서도 우리 이웃도 막 이렇게 하시면 써내시는데 거의 한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전도 마인드, 선교 마인드가 있으셔서 앞에서 강력하게 끌고 가시니까 굉장히 전도하는 입장에서 힘이 나고 동력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눌 것이 있다면 이 애신 메시지 또 특히 이제 김혜선 목사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켓 전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인들, 장년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먼저 예수님 믿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피켓 전도하고 만화 전도지하고 10초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들 유초등부에 들어가서 이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새로운 소식, 새로운 메시지다 보니까 많이 기뻐하고, 할 때 아이들 눈을 달콤하게 하는 초콜릿도 준비하고, 퀴즈도 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집중력, 흡수력이 좋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자 회의 가운데서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초등부에 들어가서 했었던 이야기를 나눴더니, 이제 또 중고등부 담당이신 전도사님이 이걸 들으시고, 저한테 이제 좀 해줄 수 있겠냐고, 좋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중고등부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는 행복한 자라는 거. 내가 안에서 먼저 행복해야지만 그 에너지가 이제 그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교인 상대로 한 명이 애심전도 훈련을 받으니까 이 한 명이 파송이 돼서 전 교인을 흔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신바람 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전도를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말씀에 무슨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냐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얘기도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막 불교인들을 흔들질 않나, 불교 공부했던 사람을 흔들질 않나,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가 거듭할수록 더, 저 안에 그 에너지가, 성령의 힘이 더, 발동하셔가지고,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세계를 향해 저는 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우리 대표 목사님을 통해서 아까 강의 시간에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다 전도자들인데 전도도 중요하지만 정착이 중요하다. 거기서 확신반에 대해서 매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신반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확신반을 좀 준비해서 전도해서 오신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ven on our worst day, we're better than the rest. Starting from the